오늘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쉼없이 달려가고 있을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추격자와 같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나은 인간관계, 더 좋은 옷, 그리고 최신 전자기기까지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스포츠에 열광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애쓰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을 좇고 저것을 좇고 또 다른 것을 좇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디에 자리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이신가요? 아니면 그저 바쁜 일상 끝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불과한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계 맺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일 뿐인가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그들의 시간과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읽으며 무엇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추구하느라 분주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뒤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외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하루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당신의 생각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면 가족을 돌보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무감 속에서 그분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토록 치열하게 부와 성공 혹은 어떤 관계를 추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위급할 때만 찾는 비상 연락처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당신 삶의 영원한 첫 번째 주인이신가요?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 계신 분을 왜 또 찾아야 하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편 105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보십시오. 감사하고 부르고 알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구하는 것. 이 모든 역동적인 행위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즉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그의 백성에게,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 이대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이미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관계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찾으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분과 더 깊이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결혼에 비유해 볼까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서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배우자가 결혼식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나를 알아가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느낄 테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에 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신앙 수준에 절대로 만족하며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큰 만족과 평안, 기쁨을 누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기쁨이 클수록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와도 같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가진 경이로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성 없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안면만 튼 사이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맺는 진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좋은 집도 있고 화목한 가정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성경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비록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속삭일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두 번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즉 공의로운 심판이 그분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심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복음을 거부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는 뺨에 가벼운 손길도 느끼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면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갈망도, 예민함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무엇을 더 찾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한다. 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에 우상은 없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직장이든 재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둘째,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지런히,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수많은 일들과 시간을 빼앗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을 제쳐둘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면의 경보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릇된 생각을 할 때 영혼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즉시 멈춰서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경보 시스템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함, 확신이 서지 않는 느낌,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찾아야 합니다. 시편 10편 4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게 될 때입니다. 교만은 예외 없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알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백지를 놓아주시며 소원을 적어보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 한 사람만으로 만족하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갈망 목록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 그분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당신의 삶에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이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오늘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쉼없이 달려가고 있을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추격자와 같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나은 인간관계, 더 좋은 옷, 그리고 최신 전자기기까지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스포츠에 열광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애쓰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을 좇고 저것을 좇고 또 다른 것을 좇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디에 자리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이신가요?
아니면 그저 바쁜 일상 끝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불과한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계 맺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일 뿐인가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그들의 시간과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읽으며 무엇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추구하느라 분주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뒤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외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하루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당신의 생각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면 가족을 돌보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무감 속에서 그분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토록 치열하게 부와 성공 혹은 어떤 관계를 추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위급할 때만 찾는 비상 연락처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당신 삶의 영원한 첫 번째 주인이신가요?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 계신 분을 왜 또 찾아야 하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편 105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보십시오. 감사하고 부르고 알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구하는 것. 이 모든 역동적인 행위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즉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그의 백성에게,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 이대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이미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관계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찾으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분과 더 깊이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 하는 갈망입니다. 결혼에 비유해 볼까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서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배우자가 결혼식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나를 알아가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느낄 테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에 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신앙 수준에 절대로 만족하며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큰 만족과 평안, 기쁨을 누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기쁨이 클수록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와도 같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가진 경이로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성 없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안면만 튼 사이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맺는 진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좋은 집도 있고 화목한 가정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성경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비록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속삭일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두 번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즉 공의로운 심판이 그분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심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복음을 거부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는 뺨에 가벼운 손길도 느끼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면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갈망도, 예민함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무엇을 더 찾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한다. 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에 우상은 없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직장이든 재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둘째,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지런히,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수많은 일들과 시간을 빼앗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을 제쳐둘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면의 경보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릇된 생각을 할 때 영혼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즉시 멈춰서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경보 시스템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함, 확신이 서지 않는 느낌,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찾아야 합니다. 시편 10편 4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될 때입니다. 교만은 예외 없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알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백지를 놓아주시며 소원을 적어보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 한 사람만으로 만족하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갈망 목록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 그분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당신의 삶에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이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오늘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쉼없이 달려가고 있을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추격자와 같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나은 인간관계, 더 좋은 옷, 그리고 최신 전자기기까지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스포츠에 열광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애쓰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을 좇고 저것을 좇고 또 다른 것을 좇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디에 자리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이신가요? 아니면 그저 바쁜 일상 끝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불과한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계 맺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일 뿐인가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그들의 시간과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읽으며 무엇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추구하느라 분주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뒤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외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하루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당신의 생각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면 가족을 돌보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무감 속에서 그분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토록 치열하게 부와 성공 혹은 어떤 관계를 추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위급할 때만 찾는 비상 연락처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당신 삶의 영원한 첫 번째 주인이신가요?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 계신 분을 왜 또 찾아야 하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편 105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보십시오. 감사하고 부르고 알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구하는 것. 이 모든 역동적인 행위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즉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그의 백성에게,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 이대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이미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관계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찾으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분과 더 깊이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결혼에 비유해 볼까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서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배우자가 결혼식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나를 알아가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느낄 테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에 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신앙 수준에 절대로 만족하며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큰 만족과 평안, 기쁨을 누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기쁨이 클수록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와도 같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가진 경이로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성 없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안면만 튼 사이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맺는 진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좋은 집도 있고 화목한 가정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성경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비록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속삭일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두 번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즉 공의로운 심판이 그분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심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복음을 거부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는 뺨에 가벼운 손길도 느끼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면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갈망도, 예민함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무엇을 더 찾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한다. 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에 우상은 없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직장이든 재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둘째,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지런히,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수많은 일들과 시간을 빼앗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을 제쳐둘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면의 경보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릇된 생각을 할 때 영혼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즉시 멈춰서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경보 시스템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함, 확신이 서지 않는 느낌,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찾아야 합니다. 시편 10편 4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게 될 때입니다. 교만은 예외 없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알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백지를 놓아주시며 소원을 적어보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 한 사람만으로 만족하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갈망 목록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 그분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당신의 삶에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이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오늘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쉼없이 달려가고 있을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추격자와 같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나은 인간관계, 더 좋은 옷, 그리고 최신 전자기기까지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스포츠에 열광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애쓰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을 좇고 저것을 좇고 또 다른 것을 좇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디에 자리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이신가요? 아니면 그저 바쁜 일상 끝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불과한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계 맺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일 뿐인가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그들의 시간과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읽으며 무엇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추구하느라 분주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뒤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외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하루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당신의 생각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면 가족을 돌보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무감 속에서 그분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토록 치열하게 부와 성공 혹은 어떤 관계를 추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위급할 때만 찾는 비상 연락처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당신 삶의 영원한 첫 번째 주인이신가요?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